여러분 혹시 고속도로를 달려보시면 어떠세요? 빠르죠? 그런데 가끔 저도 운전하면서 느끼는 게 표지판은 계속 바뀌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서울 이렇게 나왔는데 좀 있으면 뭐 어서 오십시오 충청도가 나오는데 그냥 모양은 똑같아요. 고속도로에서 보면은 그냥 표지판만 바뀌지 변화가 실감이 안 돼요. 근데 국도를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느리긴 하는데 여기가 어느 동네인지 간판만 봐도 알 것 같고요.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만 봐도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빨리 가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천천히 가면서 뭔가 이게 눈여겨봐야 될 때도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걸 늘 목표로 삼아요. 그런데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때로 하나님은 천천히 가기를 원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면서 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서 무조건 가나안 가는 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 도착해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길을 가면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여주시는지를 보고서 그곳에서도 다른 우상과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천천히 가세요. 아니, 그래도 조금은 빨리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여 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거쳐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 여러분,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과정도 은혜스러워야 되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우리 신앙입니다. 루키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된다고. 아무리 좋은 의도로 좋은 일을 해도 그 과정이 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이 적당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3장을 시작하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는 걸 들었습니다. 너는 가서 이제 준비하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어라. 룻이 그 말대로 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가 자기 발치에 웬 여인이 누워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네가 누구냐 물을 때 룻이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하면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보아스가 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을 위로하면서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보아스는 룻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벽이 되길 기다리고 또 하나 나보다 기업 물을 우선순위가 더 빠른 친족이 있으니까 이 또한 기다리라. 사실 룻 입장에선 가슴이 철렁한 말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도 조마조마하는데 그 밤에 여인이 그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숱하게 하고 창피함도 무릅쓰고 갔겠어요. 보아스가 처음에 축복할 때 그래도 잘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사람부터 물어봐야 돼 라고 했을 때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잘 되는 일이 뭔가 꼬이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룻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왜요? 내 얘기가 아니라서요. 네. 이 신앙사람은 그럴 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참 조언을 잘 해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줄 거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고 남에겐 조언을 잘해요. 근데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거야 좀 기다리자 그러면 고맙기보다는 어때요? 서운해요. 지 얘기 아니라고 남의 얘기라고 저렇게 할까? 그런 일은 사실 저도 겪어봤어요. 예전에 어려운 때
선배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라고 기다리자고 하면 사실 제일 서운했어요. 할 말 없으니까 그냥들 하는 말인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도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땐 서운해도 지나고 보니까 또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고. 그게 사실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할 때 제일 염려되는 건 그거예요. 이게 좀 빨리 응답이 되면 좋을 텐데 안 되면 또 얼마나 걱정이 되고 마음이 조아릴까. 그게 빨리 안 되면 기도하면 저도 참 미안한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더 기도를 했어야 되나. 그런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안심하는 건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봤어요. 뭘 봤냐면은 그때그때 보이지 않지만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말은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기다리라고 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 모든 걸 무시하고 그냥 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 베들레헴의 친족들이 알았을 때 누군가 그걸 문제 삼으면 어때요? 오히려 화평이 깨지고 좋은 뜻으로 한 일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지만 그걸 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해결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은혜로운 것임을 보아스는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연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큰 차이가 나냐면은 룻이 어디 출신이었죠? 모압 출신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살아남은 사람이 조카 롯과 두 딸입니다. 두 딸이 세상을 보니까 걱정이 돼요. 이 세상은 악하고 믿을 사람은 없고, 그래서 큰딸이 동생에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또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마땅한 배필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해서 후손을 이어가자.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큰딸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과정이 좋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모압에서 온 룻이 지금 어디 누웠어요? 타작마당에 타작을 끝내고 아주 기뻐서 일꾼들과 흥건히 술에 취해 누운 보아스의 발치에 있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보아스와 룻은 기다려요. 보아스가 술에 깨기를 기다립니다. 보아스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과정도 덕이 돼야 된다고 해서 기다리라고 해요. 여러분, 결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 계보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나는 계보가 있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계보의 그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기다릴 줄 아느냐, 그 과정도 은혜롭게 만들어갈 줄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게 참 좋은 말이지 나쁜 말이지 묘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 그 속에 있어요. 어떻게 가든지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된다는. 서울 갔으면 됐잖아. 과정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인데, 좋은 뜻으로 하는데, 좋다고 하는데 때로는 조금 생략해도 어떻고, 그 정도 건너뛰어도 어떻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지름길로 가면 좀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때요? 과정도 은혜로워야 그게 하나님께 덕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룻과 나오미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축복받는 아름다운 계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쉽지만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우리에게 그걸 또 잘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기다리라고 했지만요,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룻을 향해 11절에 보면은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나에게 한 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의 뜻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약속을 하고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가 아니라 내가 약속하마 믿으라. 그리고 그 징표로 보리를 6번 되어줍니다. 룻기 3장 17절에 보면요, 룻이 그 보리를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왜 하필 보리를 6번을 되어주면서 그 일을 했을까? 여러분, 저도 여러 책을 찾아봤어요. 근데 가장 그럴듯한 해석이 뭐였냐면요, 일종의 계약금 같은 거라고요. 약속의 징표. 정식 약혼식은 아닐지라도 약혼을 하면서 그때 그 지참금처럼 계약금처럼 줬던 최소한이 보리 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뭐예요? 이미 말로 약속했어요.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계약의 징표로 이제 보리까지 주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알아요. 기다린다라는 게 쉽지만 않다라는 걸. 그러나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내가 지금 준 이 징표를 보고서 네가 기다리면 좋겠다.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보리를 주는 것처럼 내가 룻 너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뭐예요?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지금은 텅 빈 것과 같은 삶이지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다린다라는 건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냥 막연히 앉아서 잘 되겠지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뭐예요? 아까 룻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거쳐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라는 그동안 우리 삶에 보여줬던 그 징표들을 우리가 되새기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6번 되어준 보리를 보면서 그래, 처음 밭에 나갔을 때 나를 채워줬고 나를 지켜줬고 밤에 나를 더 해치지도 않고 이렇게 약속까지 징표를 주면서 여태까지 은혜를 줬는데 그렇다면은 그 보아스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걸 보고서 믿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때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고 붙잡히는 것도 없지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걸 우리에게 너무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구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약속의 징표를 주셨고 그렇다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염려되는 일도 있지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걸 우리는 듣고 보고 믿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8절을 보면요.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오미는요 참 중요한 두 가지를 룻에게 일깨워 줍니다. 첫째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해요?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이 일이 어떻게 결론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잠잠히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3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어른이란 뭔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어른이라고 했는데요. 또 하나, 기다려야 될 때와 일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신앙의 연륜이고 어른이에요. 나오미는요, 며느리를 보낼 때 보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 할 때요? 기다려야 될 때다라고 룻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그걸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나오미가 했던 말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서 일할 것이다.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친족을 찾아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거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거고. 그런데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건 보아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절대 쉬지 않을 것이고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너와 내가 할 일은 뭐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앙에 우리가 꼭 적용해야 할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조바심도 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때예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잠잠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고,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저 밭에서 우연히, 그리고 마침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룬 게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언제 임할지 우리는 때로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이미 앞서가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더 속상합니다. 속상하고 아무리 염려해도 돌아보면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멈춰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은 절대 멈춰 계시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끊임없이 일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우리 출애굽에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런데 바로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찌 같이 하여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로 부리던 이들을 내가 왜 보냈지? 라고 후회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고 조바심 내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일이 그릇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조바심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서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거 멈추고 뭔가 하려던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잠잠히 지켜보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참을 알 수 없고 뭔가 보이지도 않고 더 두렵죠.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흘러가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거를 될 대로 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믿음에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시편 46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때로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때가 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넘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두렵고 또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라 이 얘기예요. 불안해서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뭔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놓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지름길이라고 자꾸 가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삐를 건너뛰어 가는데 건너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봐야 될 삐를 못 보는 게 문제가 되듯이 우리 손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내 고집과 내 힘을 내려놔야 비로소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내가 너를 반드시 이루겠다 약속하면서 룻에게 말합니다. 기다리라. 좋은 일도 선한 일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더더욱 과정도 은혜로워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조급하게 하기보다는 이왕이면 더디더라도 과정도 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때에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조금 더 인내하고 양보하고 또 어려운 때일수록 더 배려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